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믿으며 갑니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함.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1단계로 1단계는 마음을 열고 본문과 본문을 읽으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기억합니다. 2단계는 질문하며 깊이 들어가기, 묵상을 말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속 인물은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까? 등을 질문하며 묵상을 합니다. 3단계는 내 삶의 언어로 결단하기, 적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명확한 행동을 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 오늘 퇴근길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기, 잠깐 이 시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렇게 금방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 즉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완성은 나눔에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 차이가 있더라도 각자의 삶에 적용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정답을 강요하거나 서로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오직 경청하고 격려하는 안전한 나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댓글에 큐티하면서 깨달은 것이나 적용할 점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큐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시간에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단어나 구절이 있으면 왜 그 단어나 구절에 감동을 주셨는지,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아벨은 양의 기름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기름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인은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시간 가인이 왜 화가 났는지 묵상해 보시고 혹시 나도 가인처럼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주었거나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해서 화가 났던 적은 있었는지 그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지만 가인은 피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밀가루나 기름, 소금 같은 소제라고 하는 것들을 소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 단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절당하고 화를 내는 가인에게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선물이나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나 제물이 어떤 것이냐, 얼마나 비싼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선물을 주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고백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받았을 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일 절에서 하나님은 화를 내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움에 사로잡힌 가인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와 나쁜 행동이나 습관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해야 하는데 거꾸로 죄와 나쁜 행동이나 습관에 지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절제하면 좋지만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중독이 돼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내 모든 행동과 습관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절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배를 당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있는지 1분간 내 삶을 묵상하겠습니다. 칠 절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나가자고 하고서는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 거절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마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늘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이기고 싶었는데 제물을 드리는 일에서 아벨에게 뒤처졌습니다. 그러자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학 용어 중에 카인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간에 느끼는 극단적인 경쟁심과 적대감과 질투심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형은 왕좌를 뺏기는 듯한 충격을 받는데 그것을 새 동생 증후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가인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원인과 문제가 바로 자신에게 있었는데 가인은 아벨을 탓하고 원망하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시간 나도 가인처럼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지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선의를 베풀었을 때 거절받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질투하는 병든 마음이 있다면 비교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건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